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부터 6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수차례 올랐던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 작가인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 중에 16세기 말 포르투갈의 페레이라는 신부이자 교수가 일본에 선교사로 와서 선교하던 중에 그 모질고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그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 역시 그 뒤를 따르지만 땅에 놓인 예수님의 얼굴 그림, 화상을 밟고 배교합니다. 자, 그 순간이죠. 예수님의 화상을 발로 밟고 짓 이기는 순간에 신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가장 빛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배반자의 배교와 그 배반자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이 부딪히는 순간이죠. 성도 여러분, 배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그 신뢰와 믿음에 대한 배반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모니솔로 달콤하게 속고 속이는 이 사회적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가 수없이 배반하는 모습이 이 세속적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들이 묻지요. 아빠, 정치에서 배신자란 어떤 사람이야? 배신자란 우리 당을 버리고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지. 그럼 다른 당을 버리고 우리 당에 넘어오는 사람은 그야 전향자이지. 선거 때가 되면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반란표는 정치적 소신이고 상대에게 유리한 반란표는 정치적 배신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솝부화나 전래동화나 각 나라에 있는 그 설화마다 은혜 갚은 이야기 시리즈가 다 있죠. 은혜 갚은 개미,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고양이.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짐승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인간이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가.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배신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도움을 조롱으로 갚는 것입니다. 은혜와 선대와 도움을 잊으면 사람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배반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황이 강요된 것도 아닌데도 순교라도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도 쉽게 은혜를 배신하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창조하여 내가 생명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진짜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맨 마지막 부분의 몇 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온통 떡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5천 명을 먹이신 떡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 떡을 계속 구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설교하는 그 모습이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넘는 사람에게 먹이셨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이튿날에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아마 전날에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그 부모, 친구, 옆집,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다 증언하게 되고 다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모인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떡을 먹고 그 배부른 것만 보고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기적만 보았고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표적은 이 사건으로 이 기적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그것이에요. 곧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10년 감수할 뻔했는데 살았다. 떨어질 뻔했는데 합격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나만 피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내 삶에 허락하신 특별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표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주셨지만 진짜 주시려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 했던 것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떡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외치지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배불리소서. 이 얼마나 귀한 외침입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그 떡으로 배불리소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 떡으로 배불려 달라는 그 염원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떡으로 알고 주님으로 배불러 만족하며 감사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을 떡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아니시면 이 영적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8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은 물론 눈에 보이는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의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떡입니다.
그것을 먹고 생명 얻는 떡입니다. 영생 얻는 떡이에요. 예수님의 살의 떡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려는 떡은 단순히 입으로 먹었던 그 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60절 말씀 보면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지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냐? 우리는 그런 것은 별 관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됨을 아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주는 말씀이 곧 영적인 것이요 생명의 것이기에 영적인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의 갈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입으로 먹는 떡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인간이 바라는 것의 심각한 갈등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아니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지.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말씀하십니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도 종교도 다 인간을 위한 것인데 아니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닙니까? 의사가 병이 난 아기의 엄마에게 이 약을 아기에게 꼭 먹이세요. 먹지 않으려 하더라도 꼭 먹이세요 하면서 약을 줄 때가 있죠. 엄마는 아기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부수어 숟가락에 줄 수도 있고 약을 먹으면 얼른 사탕을 입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입에 달아도 병이 나을 수도 없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결코 그 쓴 약을 원하지 않지만 말이죠. 오늘의 본문이 되는 66절은 잠옷 충격적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과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떡으로 우리를 먹이소서 하던 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떡은 영생의 떡, 말씀의 떡이 아니었기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떡, 영생의 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세상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 온갖 것을 다 퍼준다 하더라도 교회가 참으로 줄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얻어야 할 것이 바로 그 떡이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아있는 12 제자들을 보시며 물으셨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들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마저도 나를 떠날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 생명의 떡을 거부할 것이냐? 물으십니다. 너희도 영생의 말씀을 배반할 것이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주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욕망으로 이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영적인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보잘것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지금 우리들의 이 심정에, 이 신앙적 양심에 깊숙이 참으로 두렵게 파고 들어오는 질문이지요. 너희도 가렸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몬 베드로의 참으로 소중하고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되지요. 주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도 이 고백으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겉으로 보기에는 강인한 듯해도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말씀으로 지켜주셨고 성령으로 붙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먹으며 사는 존재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